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오늘은 1시간만 특강 12개 교회 신앙 대신에 요즘에 제가 2년 반 전에 그 교회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플랫폼 처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7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교권과 기득권 팬덤과 카르텔을 해체해야 된다. 그게 1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날마다 하루에 방송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얘기하는 카르텔과 교회에서 얘기하는 카르텔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카르텔이라는 말 뜻은 원래 이 라틴어 카타라고 하는 카타에서 유래된 말이죠. 카타. 이 카타라는 뜻은 카타라는 본래의 의미는 인간이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것, 그게 의미죠. 인간이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것, 그게 카타입니다. 그럼 카타라는 뜻을 사람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카타라는 뜻은 종이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 흰색 종이. 카타라는 건 흰색 종이라는 뜻입니다. 흰색 종이. 근데 이 카타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이런 백색 종이를 카타라고 하는데, 이 백색 종이가 이제 카르텔로 바뀌기 시작한 거는 언제쯤부터냐면 이 전쟁 중에 서로 이 백색 종이에다가 문서를 만들어서 그 written agreement라고 해서 문서 협정이라는 전쟁을 하다가 이제 휴정이 된 상태에서 written agreement를 서로 양 국가 간에 문서 형태로 휴정 중에 문서로 서로 협정해서 나누는 것이 뭐냐면 양쪽에 포로를 교환할 때 포로가 교환될 때 바꾸는 문서로 백색 종이의 이 카르텔이 그 당시에 썼던 게 카르텔이라고 하는 전쟁 중에 사용했던 문서 협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색 흰 종이가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문서 협정서로 이 종이가 바뀌기 시작하는 그게 카르텔입니다. 그때 바뀌었을 때 전쟁 중에 포로된 교환을 서로 협정을 해서 각 국가의 이득을 갖기 위해서 포로 교환 때 사용했던 것을 카르텔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전쟁 용어에서 또 바뀐 것이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방지하고 또 서로 이윤을 증가하기 위해서 사람과 기업이 협정을 맺습니다. 그 협정을 맺을 때 그 협정 맺은 문서를 가리켜서 그때도 이 어그리먼트가 있는데 그 어그리먼트를 가리켜서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건 이때부터 이제 기업에서 카르텔이라고 하는
문서 서로 기업 간에 협정서가 오가면서 이때부터 이제 서로 부정적 언어, 독과점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들이 자기 기업의 제품을 더 이득을 내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자기 기업마다 독특한 그 문서 협정을 맺으면서 그 백지에다가 이제 협정문을 쓰면서 이제 기업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전쟁 때의 그 국가의 문서 협정은 긍정적 측면이 컸는데 이제 기업으로 오면서 경제적으로 오면서 이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이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극도로 부정적으로 사용됐던 것이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면서 이 정치에 들어오면서 이 정치인들이 자기 집단, 자기 파벌의 이득과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 불평등 또 공의와 불의가 서로 엇갈리는. 그래서 이 카르텔의 원래 의미가 이 정치권까지 오면서 이제 완전히 부정적 언어로 이득을 대표하는 단어, 다시 말하면 권력을 말하고 이득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극단적 패권주의의 기득권 패거리, 아니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이 권력 완장을 찬 막강한 권력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언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카르텔이라는 단어 자체는 흰색 종이였는데 그 흰색 종이가 사람들의 이득을 대표하는 단어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기적 본능이 집단으로 이루어져 갔을 때, 집단이 됐을 때 그게 권력의 카르텔이 되는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단어로 쓰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 코로나 때 가장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회의 카르텔과 이 교회의 카르텔. 사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권력 지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방송, 언론 할 것 없이 이미 그때 정부가 했던 것이 뭐냐면 다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집단들로 다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의라든가 공공의 선이라든가 공적 유익을 주는 국가가 아니고 기득권 세력들이 승자가 되면 승자 독식하는, 승자가 모든 것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적자 생존, 남을 죽여야 자기가 산다라고 하는 적자 생존, 그 다음에 권력 쟁투라고 하는 힘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무소불위의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국 교회와 기독교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쳤냐면 한국의 만여 개의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서 락다운이나 셧다운되는, 다시 말하면 통제가 되고 또 교회들이 통제를 받게 되고 또 통제만이 아니라 락다운되는,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여 교회가 지금도 후유증은 똑같아요. 한 30%의 교회는 아직도 완전 회복하지 못하고 그 후유증에 애프터매스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죠. 저희 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람을 18년 8개월 동안 아람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번 달 호로 제가 아람을 그만두는데, 그 그만두게 된 동기가 뭐냐면 코로나 때에 우리
그 아람 구독했던 교회들의 4분의 3이 포기를 한 거예요. 4분의 3. 그러니까 약 한 7,000부 나가던 게 7,000부 나가서 7,000부 나가야 손익분기점이 제로 베이스가 되는데 4분의 3이 빠져나가니까 1,200부, 1,300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적자가 550에서 600만 원 이상의 매달 적자가 납니다. 근데 1년 동안 그걸 1년이 좀 넘도록 그걸 유지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다가 이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후유증에 그러니까 교회들의 후유증이 그대로 우리 연구소에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만일에 우리 교회들이 4분의 3이 그 아람과 함께 어려워도 아람과 함께 갔으면은 지금 이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죠.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같이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아람을 위해서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고 또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했던 분 중에 하나가 박기영 목사님도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했고 근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 둘씩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건지 이제 그런 데미지들이 어디에서 오냐면 그 당시에 코로나 때에 그 정부가 했던 정부의 카르텔 또 그것이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 대형 교회 슈퍼 메가 처치들 그 슈퍼 메가 처치들이 고민도 해보지 아니하고 고통도 당해 보지 않고 카르텔이 돼서 예배를 가상 예배로 바꾸고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교회 안에 그 세력들이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부정적인 세력.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모임을 갖고 하면은 교회 내부 안에서도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 안에서도 장로들 중에 또 안수 집사들 중에 교인들 중에 자기들의 카르텔이 되어서 왜 예배드리고 왜 모여야 되고 이런 세력들이 그 코로나 가운데서 교회 안에 마치 사상을 가진 사상의 사람들, 이데올로기의 사람들로 사회가 이데올로기화 되니까 교회도 이데올로기화 되어서 그런 카르텔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교회가 처치의 본질이 깨져버린 거예요. 예배를 포기한 게 아니라 교회 본질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는 성장하지 아니하고 카르텔들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가 온갖 카르텔들을 다 지금 추적하고 있지만은 그 추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르텔들은 더 독버섯처럼 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도 곳곳에서 다 이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바뀌려면은 이 교회들이 해야 될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도 대형 교회들, 슈퍼 메가 처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이 살기 위한 자기들이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서로 기득권 패거리들이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개교회주의, 극단 개인주의를 통해서 교회들이 지금도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는. 근데 교회가 되려면 이 처치 플랜팅의 목적은 뭐냐면 네 가지. 처치 플랜팅이 되려면 첫 번째 운동이 하나 되는 운동을 해요. 하나 되는 거.
가장 중요해요. 카르텔들이 하지 않는 게 네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 되지 않죠. 분열되는 거예요. 자꾸 분열시키는 거. 그러니까 교회 세움에 가장 적은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전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무서운 적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 그래서 그 이중적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도 물론 고민해야 되지만 지금 가나안 신자 220만이 넘는 가나안 신자 또 100만이나 되는 이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100만 명, 그 다음에 교회를 아예 포기한 100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에 벌어진 코로나 전부터 일어난 사건 가운데 약 420만이나 되는 이 영혼들이 420만이나 되는 영혼들이 지금 이 탈신앙관, 탈교회관, 탈성경관으로 가고 있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하려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중요한데 이 본질은 뒷전으로 미루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교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사회와 똑같이 절반이 교회의 사회의 절반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의 절반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간다. 근데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와 교회는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단일성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와 교회는 단일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와 교회는 통일체예요. 통일체. 그 통일체라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이 하나됨에서 증명이 돼요. 하나됨에서.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는 성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겁니다. 성령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뭐 능력 받고 뭐 은혜 끼치고 이런 사역보다 성령이 지금 하고 있는 주사역의 가장 중요한 중심 사역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래요. 하나 되지 않으면 신앙의 온전한 사람도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교회 없이는